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격려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신 분이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땅은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훨씬 넓고 훨씬 위대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을 여러분 안에 가두지 마시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만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꿈꾸는 것만큼 꿈꾸십시오.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이번에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가 창원과 마산 지역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고요. 네, 포스터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들어오실 때 입구에 포스터가 붙어 있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선교단체 예수전도단과 공동 주관으로 통일 구국 집회를 우리 교회 예배당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예수전도단 안에 뉴코리아라고 하는 사역이 있는데 이 사역은 뭐냐면 남과 북이 통일을 하여서 통일된 한국이 열방을 섬기게 되는 것. 그것을 꿈꾸면서 통일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역이 뉴코리아 사역입니다. 뉴코리아 사역의 일환으로 저희 교회에서 7월 8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저희 교회당에서 구국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주빌리라고 하는 구국 기도회 사무총장이신 오성환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것이고 나우 워십이라고 하는 찬양팀이 와서 예배를 찬양을 인도할 것이고 우리 교회는 장소를 제공하고 안내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제반 사항들을 돕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창원과 마산에 같은 마음을 가진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 우리 자체적인 어떤 것을 뛰어넘어서 창원과 마산 지역을 섬기길 원하세요. 우리가 더 많은 지역을 섬기길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크심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난주에는 우리 교회가 목장별로 선교지를 정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장마다 이제 한 민족을 입양하게 된 거예요. 한 아이를 입양해서 그 아이를 책임지고 키우는 것처럼 이제 여러분 목장이 한 민족을 입양하게 된 거예요. 자, PPT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보여드렸지만, 자, 그 다음 페이지. 11개 국가 12명의 선교사, 12개의 지역, 그 민족을 우리가 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더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하세요. 온 세상을 섬기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짧게 이런 목장마다 어떤 민족을 품었는지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먼저 실버 목장. 실버 목장이 입양한 민족은 태국입니다. 태국의 박형욱 선교사님인데 이분은 몇 년 전에 SFC 선교사님이 태국에서 순교하셨어요. 그 대신으로 아주 젊은 목사님인데 그 대신 들어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교회 개척을 하고 또 난민과 빈민 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 태국 땅이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실로암 목장이 입양한 민족은 베트남 산족입니다. 고재승 선교사님. 이분은 이제 베트남에 있는 산족에서 고산지대 산족에서 사역하시는 분이신데 이미 산족의 교회를 8개를 개척하셨고 소수 부족을 위해서 집 짓는 사역, 많은 집을 지어서 그들에게 제공하시고 우물을 파는 사역, 고아원을 지원하고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베트남 산족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홍해 목장이 입양한 민족은 일본 규슈 지역입니다. 배동열 선교사님, 우리 지역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인데 일본의 히카리 모노모리 성서교회 담임하고 계신 분이시고 일본 현지인들을 전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일본은 전도해도 마음을 잘 열지 않습니다.
참 어려운 지역이에요. 우리가 함께 중보하고 기도할 때 일본 땅이 주님께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 목장이 입양한 민족, 동일하게 일본입니다. 일본 북쪽 북해도인데 김주한 선교사님, 이분은 레인보우 교회를 다니고 계시면서 북해도에 있는 유베츠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노력하고 계십니다. 제자 훈련하고 현지 선교하고 계십니다. 일본 북해도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다음 늘푸른 목장이 입양한 민족, 네팔 카트만두 최우성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은 제 신대원 동기인데 저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지금 네팔에 가서 산족 교회를 개척하고 계시고 또 가정교회, 우리 교회가 지금 목장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목장을 이식을 해서 가정교회를 운영하시면서 현지 지도자를 훈련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네팔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샬롬 목장이 입양한 민족은 인도 히말라야입니다. 박정섭 선교사님이고 히말라야 소수민족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잠깐 들어와서 다시 준비를 해서 소수민족 B지역 개척으로 올해 2월 달에 재파송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의 기도와 섬김을 통해서 저 인도 히말라 지역이 주님께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삭개오 목장이 입양한 민족은 러시아 연해주 그리고 북한입니다. 정명동 선교사님인데 이분은 북한 접근 특별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북한 내에 봉제 공장을 몰래 운영하고 계시고 또 북한 유치원에 급식을 제공하고 있고 러시아에 있는 교회를 개척해서 사역하고 문화 선교하고 북한 사역자를 양성해서 북한으로 보내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섬김과 기도를 통해서 러시아 연해주와 북한이 우리 주님께 돌아오게 될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목장이 입양한 민족은 필리핀 일로일로 앙용진 선교사님이십니다. 현지 교회를 개척하고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을 향하여 예배 사역을 뜨겁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필리핀의 일로일로가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하 목장이 입양한 민족은 중국 단동. 작년에 우리 교회 한번 설교하셨습니다. 이밀 선교사님이신데 단동에서 사역하시면서 북한을 지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북한 접근을 위해 특별 사역을 하고 계시고 북한 지하교회에 섬기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중국 단동과 북한이 우리 주님께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편안 목장이 입양한 민족은 캄보디아 바탐방입니다. 천준상 선교사님인데 2005년부터 이 캄보디아 바탐방에서 대학생 사역을 하고 계시고 빈민촌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캄보디아 바탐방이 우리 주님께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름 목장이 입양한 민족은 아제르바이잔, 터키 옆에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보안 지역이기 때문에 사진을 올려놓지 않았습니다. 김나라 선교사님이시고 교회 개척하시고 그리고 태권도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제르바이잔이 우리 주님께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루하우 목장입니다. 라오스 정윤도 선교사님인데 이분도 보안이 필요해서 사진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오픈 윈도우 사역을 하고 계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윤도 선교사님과 그 라오스 사역이 또 열려지고 라오스가 우리 주님께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처음에 세계 지도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여러분 오른손을 한번 드시고 저를 따라서 한번 외치겠습니다. 하나님, 더 크게요. 하나님, 저 땅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다시 하나님, 저 민족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지경이 더 넓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땅은 여러분이 상상하고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위대하고 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소망하십시오. 여러분 능력만큼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크신 만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2주간에 걸쳐서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 어떤 성격인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어떤 성격입니까? 그 땅은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시는 땅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주체가 누구죠? 주체가 하나님이시죠. 그 땅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은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주체가 누구죠?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지만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고 더 큰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혹시 여러분이 할 일을 하지 않아서 혹 게을러서 불신앙 때문에 두려워서 영적 전쟁하기를 회피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이켜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믿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의 것이 다 아들의 것이지 않습니까?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리가 누가 있고,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 줄 리가 누가 있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구하라. 할렐루야. 찾으라. 할렐루야.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한 것이 아니냐. 네가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못한 것이 아니냐. 구하는 이마다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찾는 이마다 얻게 되고 문을 두드리는 이마다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은 아버지 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무엇입니까? 설교 제목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당신이 지금 해야 할 일. 예, 한 박자가 늦네요. 다시 한 번 더. 당신이 지금 해야 할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셔도 여러분이 지금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데 내가 그것을 하지 않아서,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사실은 누가 맡고 있냐면 내가 맡고 있는 거예요. 누가 맡고 있다? 여러분이 맡고 있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길 원하시는데 내가 그것을 맡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 비유를 아시죠? 탕자가 원래는 아버지와 함께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것이 아들의 것이었습니다. 탕자는 아버지 옆에 있기만 하면 물려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모든 좋은 것이 아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탕자에게 아버지가 샘 근원이에요. 아버지가 우물입니다. 그런데 탕자는 어리석게도 유산을 조금 받아서 떠나기로 마음을 먹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 유산 조금, 그것에 눈이 멀어서 샘 근원을 떠나는 거죠. 우물을 떠나는 거죠. 그 결과 그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을 때 아버지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들, 그 공급이 어떻게 되었어요? 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끊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벌 주신다.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거나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잘못해서 하나님의 심기를 건드려서 하나님 나에게 주실 수 있지만 하나님 주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샘 근원을 떠난 거예요. 이해되세요? 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샘 근원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급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 거죠. 우리가 우물을 떠났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우물로 돌아가는 것이죠. 샘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아버지의 모든 선한 것들이, 그 축복이 우리에게 흘러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지금 맡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것을 맡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때로는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유보될 수도 있습니다.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이해함을 주십니다.
이해함을 주시든지 혹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그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그것이 훈련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그것이 훈련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럴 경우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주시지 않는 경우는 제가 볼 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내가 맡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누가 맡고 있다? 여러분이 맡고 있는 거예요. 때가 되지 않아서 내가 못 얻은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는 여러분이 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지금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가 왜 해결되지 않습니까?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해함을 주시든지 이해되지 않는다면 기다릴 수 있는 믿음까지 주셔요.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의 경우, 여러분의 삶에 지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대부분의 경우는 누가 맡고 있다? 내가 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맡고 있는 것입니까? 여호수아 1장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을 붙잡으라.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식을 준비하라. 말씀을 믿고 요단강을 건너라. 할렐루야.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을 밟으라.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믿으십시오.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도하십니다. 근데 여호수아 1장 말씀을 보면 말씀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말씀과 똑같은 동의어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명령이라는 단어예요. 명령. 자, 1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장 1절. 자, 1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고 말하죠. 그 말씀이 2절부터 8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9절 앞부분, 내가 내게 무엇한 것 아니냐? 명령한 것 아니냐? 여호수아 1장에 나오는 말씀의 동의어는 무엇입니까? 명령인 것이죠. 명령. 10절입니다. 10절에도 보면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죠. 뭐라고 표현합니까? 명령하여 이르되. 13절에도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무엇하여? 명령하여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명령입니다. 말씀은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준칙인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은 계명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의 삶의 행복과 직결됩니다. 직결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은 명령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도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내가 너를 사랑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은 우리를 격려하기도 하고 우리를 위로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말씀조차도 명령입니다. 왜 이 말씀이 명령인 줄 아세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네가 나의 사랑을 신뢰하고 네가 나의 사랑을 믿고 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네 마음 안에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네 삶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도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명령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명령인 것이죠. 여러분이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건 믿으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이 말씀을 믿고 이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흘러오게 될 것입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이 막혀있는 이유는 순종하지 않아서인 거예요. 다시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을 우리가 누리길 원한다면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순종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마산으로 이사 와서 이제 1년 반쯤 되었는데 1년 반 동안 교통법규를 몇 번 위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이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딱지가 날라오잖아요. 4번이 날라왔습니다. 4번이 대부분 주정차 위반입니다. 주정차 위반하는 구간을 제가 잘 몰라가지고 지금 보니까 마산에 주정차 위반 구간 굉장히 많아요. 처음에 그거 몰랐어요. 아무 때나 됐습니다. 그러니까 법칙을 모르는 거죠. 계명을 모르는 거죠. 그러면 딱지가 날라와요. 딱지가 날라오면 여러분 어때요? 기분이 어때요? 화가 나죠? 짜증이 나죠? 생돈 나가는 것 같죠?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누가 잘못한 겁니까?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어긴 거예요. 내가 계명을 어긴 거예요. 내가 어겼기 때문에 생돈 나가는 거고 내가 어긴 거기 때문에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교회에 부임했을 때 저희 사택이 교회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교회 바로 앞에 주차장이 있었고 바로 옆에 사택이 있었는데 길가였는데 제가 뭣도 모르고 집 앞에다가 처음에 차를 대놨습니다. 그 다음날 가보니까 차가 사라졌습니다. 누가 가져갔어요? 나라에서 가져간 거예요. 견인당한 거예요. 여러분 견인당해 보신 분 있죠? 없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견인당하면 돈이 더 많이 나갑니다. 견인비 내야 돼요. 자기들이 가져가 놓고 돈 달랍니다. 견인해 가서 주차를 해놓거든요. 시간당 주차비를 받아요. 자기들이 가져가 놓고 주차비를 받아요. 그리고 범칙금도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낸 돈이 한 15만 원 정도 됩니다. 나가보니까 차가 없어요. 그 앞에 견인해 갔다는 딱지가 붙어 있거든요. 경험해 보신 분은 알 겁니다. 기분이 어떻습니까? 부글부글 올라옵니다. 목 사고 목은 없습니다. 막 기분이 막 나빠집니다. 그러면서 왜 내 차만 가져가는 거야? 다른 차는 놔두고 왜 내 차만 가져가는 거야?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누가 잘못한 겁니까?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법칙을 어긴 거예요. 제가 그 이후로는 부산에 있을 동안 한 번도 길가에 댄 적이 없습니다. 15만 원 아까워가지고 무조건 주차장에 넣어요. 주차장에 넣어요. 법칙을 지키면 평안해요. 돈은 좀 나가지만 평안해요. 식당에 가도 주차장에 넣어놓으면 마음이 평안하게 식사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교통법규도 어기면 마음이 불편해지고요. 평화가 깨지고요. 돈이 나갑니다. 하물며 우리의 인생의 행복과 직결이 되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다면 과연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까? 평화롭게 살 수 있습니까? 만족하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 인생의 행복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명령을 지킬 때, 명령에 순종할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저를 따르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더 크게 말합시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해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요. 평안해집니다. 내가 주차장에 차를 넣으면 평안하듯이 평안해집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나라는 땅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호수아 1장을 보면 순종해라. 순종하면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죠. 순종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구약의 개념입니다. 근데 신약의 개념은 하나님의 나라가 땅의 개념이 아니에요. 신약의 개념은 하나님의 나라는 임재하는 개념입니다. 어떤 개념이다? 임재하는 개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서 땅에 들어간 것처럼 지금은 여러분이 순종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세가, 크신 하나님의 그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재하는 거예요. 이사야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르게 표현합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새 일로 표현을 합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새 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광야 같은 여러분의 인생과 사막 같은 여러분의 인생에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니, 보여주십시오. 이사야 40장 3절 4절. 이사야 40장 3절 4절.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4절.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는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길이 평지가 된다는 거예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없던 길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적입니다. 40장 29절에서 31절까지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우리 큰 소리를 읽으십시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 이것은 기름 부음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능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기름을 부어서 걸어갈 수 있도록 힘 주신다는 거예요. 지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오면 예수님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분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하셨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만난 자리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기적이에요. 거친 풍랑이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적입니다.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입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이제 교회에 있다가 집에 갔더니 저희 아내하고 저희 딸이 유튜브를 보고 있었어요. 제가 옆에 잠시 봤더니 여행 유튜버 요즘 유행하지 않습니까? 그 어떤 여행 유튜버가 브루나이, 동남아시아에 있는 브루나이에 갔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잠깐 보고 와, 신기하다 해서 찾아봤더니, 여러분, 브루나이는 동남아시아에 있는 국가인데 아주 작은 국가입니다. 인구가 45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 나라는요, 석유가 펑펑 납니다. 뭐가 펑펑 난다? 석유가 펑펑 나가지고 물보다 석유가 쌉니다. 물보다 석유가 싸요. 돈이 많아가지고 이 브루나이 왕이 다스리는 나라인데, 왕이 돈이 많아서 그 국민들에게 모든 것을 공짜로 나눠줘요. 집도 공짜로 나눠줍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아프잖아요. 큰 병이든지 작은 병이든지 무조건 1달러로 끝냅니다. 암에 걸려도 1달러로 끝. 집도 무상 제공. 초, 중, 고, 대학교 교육비 무상 제공. 용돈까지 줍니다.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차도 공짜로 줘요. 그래서 브루나이 국민들은 그 집에 평균적으로 차를 5대씩 가지고 있답니다. 지어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어낸 것 같죠? 찾아보세요. 오늘 집에 가셔서 브루나이 그 유튜버 검색해 보세요. 여러분, 그 나라로 다 같이 이민 갑시다. 한국에서 왜 아둥바둥 거리면서 삽니까? 그 나라 갑시다. 다 공짜로 주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브루나이, 이 작은 나라보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더 풍성합니다. 풍족합니다. 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연결되기만 하면 하나님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순종하면 됩니다. 무엇을 순종해야 될까요? 다시 오늘 본문 와서요.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6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무엇을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다 행할 것이요. 보내시는 곳에는 가겠다. 17절. 범사에 순종하겠다. 무엇을 순종합니까? 다 순종. 저를 따르겠습니다. 다 순종합시다. 할렐루야. 나에게 좋아 보이는 것만 순종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내가 볼 때 좋아 보이지 않아도, 아멘, 설령 나에게 손해보는 일 같아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순종은 질서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왕대심입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 손해보는 것 같아도 순종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질서가 생겨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결코 손해가 되지 않습니다. 막혀있는 것이 열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예로 드는 것이 12절 보세요. 12절 여호수아가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성경에서는 통상적으로 두 지파 반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두 지파 반은 요단강 동편에, 즉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땅을 분배받은 지파들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명령하기를, 하나님의 명령인데 명령하기를, 너희들이 이미 땅을 분배받았지만 형제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라. 그리고 형제들과 함께 싸워라. 심지어는 형제들과 함께 싸우되 너희들이 맨 앞에 서라. 선봉이 되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움할 때 맨 앞에 서면 어떻게 돼요? 피해가 제일 많은 곳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두 지파 반은 사실은 자기와 상관없는 일입니다. 자기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유익과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자기 유익과 상관없는 일이지만 순종하라는 거예요. 내 문제가 아닌데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의 문제를 위해서 함께 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의 유익과 상관없어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함께 싸워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목장에서 여러분 함께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 목원들의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 같이 달려들어서 내 문제가 아니지만 그 목원의 문제를 위해서 함께 싸워보십시오. 할렐루야. 내 문제가 아니지만 함께 싸우세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원리입니다.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까지도 열려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분들이 자기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새벽기도 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 말고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하느라고 새벽기도 오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목장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때까지는 여러분의 문제만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거는 여러분,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합니다. 그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당연한 것이니까요. 그러나 내 문제 말고 내 목장에 있는 목원의 그 아픔 품고 기도하려고 새벽기도 나와보고 함께 싸워보라는 거예요. 그때 뭐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의 문제가 열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문제가 열리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순종의 원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18절 읽겠습니다. 18절 다 같이요. 시작. 할렐루야. 무엇을 순종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문제가 아니지만 내 유익과 상관없지만 순종해봐라. 같이 싸워라 하는 것이고, 18절 말씀에는 어떻게 순종하라고 말합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순종하라는 거죠. 좀 풀어서 말하면 그냥 무조건 순종해라 이 말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무조건 순종하라. 무조건 순종하라. 내가 볼 때 편해 보이는 것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불편한 것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불편한 것까지도 순종하려면 여러분 안에 훈련이 되어집니다. 뭐가 훈련이 되냐? 자존심이 죽어요. 자존심이 죽어요. 순종은 자존심이 죽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내가 자존심이 죽으면 하나님이 높아지십니다. 할렐루야. 질서가 생기는,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라고 했죠. 하나님의 다스림이니까. 여러분 자존심이 죽잖아요. 하기 싫은 것 하잖아요. 자존심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높아지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하기 싫은 것 순종하세요.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하기 싫은 것 순종하자.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자존심을 버리시고 이 땅에 종의 모양으로 낮아지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은 복종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 복종. 자존심 버리고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너희 부모에게 복종하라. 상전에게 복종하라. 리더에게 복종하라. 지도자에게 복종하라. 교회에 복종하라. 왜? 복종할 때 자존심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질서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으로 복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일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일 맡으면 똑 부러지게 해나는 그 사람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그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눈을 초롱초롱하게 뜨고 하나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 문제가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더 큰 것을 받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하나님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예배합니다라는 찬양인데, 여러분, 순종은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순종할 때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고 하나님 높임 받으세요. 예배 중에 가장 높은 예배가 순종이에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오늘도 심령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계명, 명령이라 하셨고, 이 명령은 우리의 행복과 직결되는 것이라 오늘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아직 얻지 못하는 것, 때로는 하나님께서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주시지 않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내가 샘 근원을 떠나서, 우물을 떠나서 쓸데없는 것에 추초했기 때문에,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내가 막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해 주옵소서. 샘 근원으로 우물로 돌아가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순종하는 자, 내 유익과 상관없어도 순종,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순종, 그리고 내 자존심은 버리면서까지 순종,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질서가 내 삶에 생기고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의 기적의 역사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